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 포스터를 하나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건들은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 자, 역사를 뒤바꿔 놓은 사건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역사가 바뀌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니까 또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노아의 홍수 방주 위에 뭐가 똥 떠 있네요. 뭘까요? 코로나균입니다. 코로나19가 또 역사의 흐름을 많이 바꿔두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올 다음 주 모두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주 그러면 한마디로 가정교회입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며느리들, 물론 손주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8식구가 들어갔는데 가정교회였어요. 이상하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허락된 유일한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겪어보니 가정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하신 것이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도 결국은 가정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모여서 우리 한 몸을 이루죠. 근데 세포도 보면은 DNA라는 게 있어요. DNA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꼬부려 갖고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 갖고 DNA를 이루고 있고 그게 또한 세포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암수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 주시어서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모두 방주로, 모두 가정교회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악의 심판과 노아의 주신 은혜, 또 노아의 믿음의 순종 이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요약 구절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를 지칭할 때 여러 말로 지칭을 해요. 맨 끝에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간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함을 받아서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믿음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준비해서 그 가정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준비가, 한 사람의 믿음이 먼저 가정교회를 가정 그 집을 구원했더니 이게 무슨 구원이 되어버렸어? 나중에 인류 구원이 되어버렸어. 인류 구원.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오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노아의 믿음은 참으로 소중하고 이 세계 인류를 살리는 믿음이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가정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 세계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었던 노아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노아를 정리를 히브리서만 정리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정리를 했느냐? 여기 베드로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뭐 바울 계열이야 하여튼 바울 계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에 이어서 이 노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2장을 먼저 볼게요. 2장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2장 4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보니까 6절부터 볼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일이 뭐였느냐? 6절 자체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는 5절에서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 경건치 아니하는 자에게 본을 보이는 사건이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런데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인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에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시대마다 심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환기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심판을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한번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했고, 5절 보니까 또 옛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전과 후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전을 옛세상이라고 하고 이 우리가 있는 세상을 새세상이라고 불러요.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천사도 용서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옛세상을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전부 다 멸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하고 아주 비슷한 지역이 하나가 있죠. 저 이태리에 가면은 어디가 있어요? 저 나폴리 근처에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폼페이에 가면은 거의 살았던 흔적들이 나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불심판을 내렸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를 지금 맞고 있지만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코로나를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류가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은 것처럼 자연 파괴를 하고 박쥐균이라든지 또 바이러스를 잘못 다루면서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인간에게 왔고, 이것을 통해서 한동안 지구가 안식년을 누렸습니다. 지금 3년이지만 1년 차 되는 때는 어땠어요? 강력한 델타 균이 퍼졌을 때는 사람들이 마구 넘어가니까 모든 일을 스톱해갖고 우리나라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저는 3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제가 이제 한국에 사는 이상은 황사나 스모그, 이거는 매년 이제 봄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보는 건 끝났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중국에서 맨날 매연을 떼대니 그게 우리나라 넘어와 갖고 또 황사바람이 넘어와 갖고 우리가 이 봄만 되면 뿌연 하늘을 맨날 보고 살았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저는 아예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제는 별 수 없구나. 중국이 저렇게 계속 공업국가가 돼 있는 한 계속적으로 뭐가 날라오겠구나. 그런데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맑아져 버렸어요. 이번에도 제 딸이 잠시 방문했을 때도, 야, 우리나라 하늘이 맑아졌다 그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잠시 멈추며 지구가 한번 재생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심판이었습니다. 코로나도 심판이었습니다.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노아가 뭘 했어요? 의를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그 의는 뭘까요?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방주를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20년 동안 졌다라고 봐요. 그 당시 옛 세상에는 환경이 좋아갖고 사람들이 오래 살아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방주 위에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갖고 사람들이 100살 사는 것도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의의를 전파했어요. 뭘로 전파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일단 전파했어요.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만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이걸 몇 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120년 동안. 옆에서 미쳤다는 말 많이 들었고, 저런 이상한 존재를 봤나? 근데 이때 우리가 의외의 사람들을 많이 봐요. 노아 시대 때 살아있던 사람이 누구까지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에노스까지 살아있었어요. 에노스면 아담, 셈, 에노스, 여기까지도 살아있었던 때예요. 저는 이 에덴 동산 이후의 노아 시대 때를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도 그 뒤에 사람들도 늙어서 죽는 거를 사람들이 거의 못 봤어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뭘로 죽었을까요? 다 사고로 죽거나 살인해서 죽거나 이래서 죽었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900년 이상을 사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하는 재앙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럴 때 노아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말하니 믿음의 사람들만이 보존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중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심판이 있다. 노아의 홍수, 코로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모두 심판이 있었듯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의 일이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노아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도 나오고 있고요, 전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노아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장 18절에 어떤 죽음을 해서 단번에 무엇을 위해 죽었어요? 죄.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의인인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육체로 죽임을 당하여서 우리를 영으로서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좀 신비한 말을 합니다. 그가 또 영으로 죽으셨을 때 어디로 내려갔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포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셨는데 그때 어디 가셨느냐? 옥에 있는 영들인데 그 옥 지옥에 있는 영들이겠죠. 그곳에 어떤 영들이 있었느냐 봤더니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얼마나 참았다 그랬어요?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는데 참았는데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어요. 오로지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다고요? 8명뿐이었다. 누구?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아내, 그래서 8명. 요렇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4쌍이 구원을 받은 거죠. 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면서 앞뒤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자, 21절에 좀 이게 은유적인 해석이지만 비유를 얘기합니다. 물은 무엇이냐? 거기 이렇게 줄을 쳐놨죠. 물은 구원하는 표다. 물은 세례다. 노아의 방주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이 구원의 표예요. 노아의 방주 이거는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인데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밑에서 샘물이 막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오면요 해일이 일어나요. 바닷물이 터져 나오면 해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해일이 일어나갖고 육지를 덮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40일 동안 비가 마구 쏟아져요. 여러분 혹시 양철 지붕에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라 양철 지붕. 제가 농장을 한동안 할 때 조립식 주택을 했는데 위에 양철로 지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양철로 한 지붕에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워갖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두두두두두두 막 쏟아집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억수 같은 비가 막 두두둑 막 떨어집니다. 그 안에는 햇빛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동물들이고 사람들이고 막 속된 말로 쫄아갖고 위축돼 있는 그 40일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이 해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게 마구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어요. 키도 없어요. 돛도 없고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 오로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 흔들리고 쏟아지고 하는 사이에 정말 구원받는다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박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이 요동칠 때마다 물속으로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고 쑥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어떤 면에서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다 보이고 오라 그랬죠. 그 보이고 오라고 하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면 제가 살펴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넘었던 요단강 근처예요. 나아만 장군이 몇 번 그 요단강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7번. 그게 뭐였어요? 사실은 세례였죠. 세례.
예수님도 세례받았고 다 세례를 받았는데 물이 그 당시에 세례의 표시였어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동물들도 다 세례를 받고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가 무엇의 세례냐? 결국은 언약의 세례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있는 게 피입니다. 그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여기는 왜 예수님을 갑자기 앞뒤에 그것을 얘기하느냐?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거절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죄하시고, 그 외에 노아의 후손이었던 그 다음 세대에게는 다시 한번 그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내 보혈의 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 때에 대해서 36절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고난이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그때의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37절에 그때가 무슨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도 다시 두 번째 임하실 때 그렇게 임하실 거다. 노아의 때를 얘기할 때 봅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은 아마 끝까지 이럴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신앙이고 뭐고 이거는 부속품이고, 자기가 바쁘지 않을 때 좀 시간 날 때 갈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요, 그런 심판의 말씀으로 힘들고 지칠 때 잠시 찾아와서 위로를 받는 그런 장소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 모든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그들의 향락과 그의 일들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함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베드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겁다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로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손가락을 여기 종에다가 무게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났어요. 여기다 중점을 두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 왼쪽에다 딱 두면 소리가 안 나요. 내가 어느 쪽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소리도 날 수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중심적인 삶이 왼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오른쪽이라고 한다. 오른쪽에 내 중심을 둬버리면 그분에게, 이 하나님께 내 중심을 두면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게 무게를 둔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을 둔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자녀 가정에서도 어떤 아이가 제일 귀엽던가요? 자기 놀기 바빠갖고 막 놀러 다니는 애보다는 그야말로 부모 엄마 앞에 품이 딱 안겨갖고 그야말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엄마밖에 없어 하면서 한마디씩 딱딱 날리고 가갖고 다른 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한번 오는 애들.
오늘 송지혜 집사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저 봐요. 민석이가 예배까지 나와갖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잖아요. 민석이 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와서 그냥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만큼의 또한 보람을 느끼시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돼버려요. 나 좋아하는 것,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두 여자가 지금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었고, 한 여인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가지 못함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2절에서 44절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아시죠? 깨어 있다는 게 그레고리예요. 그레고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깨어 있다는 말이 워낙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름으로도 교황들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깨어 있으라. 왜? 그날이 언제 임할런지 도둑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43절에 집에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올 것이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지만 25장에도 또 나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왼쪽 아래 있죠.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가 있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여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오는 신랑을 준비하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했더니 이 5처녀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갔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름 좀 달라 그랬더니 너 주다가 내 것도 다 못 쓴다 해갖고 그들은 준비하러 간 기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 예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2번이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26장 41절에는 왼쪽 아래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골로새 4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왜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깨어 있지 않는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절에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 사르디스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망하게 된 2번이나 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잠자다가 망해버렸어요. 보초도 잠을 자고 다 잠을 자다가 적들이 침범해갖고 이 난공불락의 성이 다 정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일깨워. 원래 명령입니다. 너는 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다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방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와 그 집을 구원했던 노아와 같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열처녀처럼 여러분들 기름이 준비됐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을 오늘 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성령의 등불로 펴주시옵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깨워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언제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